2주간 동안에 캐나다, 미국 5도시를 돌아서 왔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 만나서 들으면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데 거의 유일한 한국 사람들의 약점이 정직성이 결여하다는 것. 이 점을 늘 다 지적합니다. 심지어 외국 기업하는 분들은 한국에 와서 알만한 대기업들도 그 재무제표, 그 회사 소개하는 내용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이지요. 이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국제 무대에서 크게 감점을 당하고 국민적인 명예가 대단히 손상된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인 한국에서 크리스찬 그러면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그걸로서 교인 가는 그 아이덴티티가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먹는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이런 것은 개인 문제로 알아서 하도록 다 두고 한국의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은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라 할까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춰서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저 어디 가서든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더더구나 나는 둘의 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정직하겠구나. 미스터 클린이겠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300년에 걸쳐서 박해를 했습니다. 300년간 박해했으면 기독교가 싸그리 없어졌을 것 같은데 300년 박해를 받으면서도 살아남아서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를 뭐라 할까요? 무너뜨렸다 할까요? 제패했다 그럴까요?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이냐? 어떤 역사학자가 그 밑바닥에 가려진 얘기를 들려주기를 지하교회 교인들이 300년을 대를 이어가면서 박해받으면서 지켰던 도덕성 때문에 정직성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국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 로마의 도덕이 대단히 부패해지고 성적인 문란이 극도에 달했었습니다. 귀족들도 그때는 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갔을 동안에 그 부인들이 정절이 다 바르지 못해서 어떤 남자들은 정조대를 채우고 나가고 또 군에 갔다가 몇 년 만에 가정으로 돌아올 때는 한 일주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한다 그럽니다. 며칠 집에 간다. 그 일주일 동안에 바르지 못했던 남자 관계 이런 걸 다 정리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줬다 그럽니다. 그런데 유독스럽게 남편이 있어도 없어도 남편이 5년, 10년 밖에 나가 있었어도 전혀 그 품행에 관계없는 분들이 크리스찬 아내들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귀족 집안에서들 어떻게 했는가 하니 며느리를 삼을 때 비밀리 교인들을 찾아서 신앙이 아주 독실한 처녀들을 며느리로 삼았다 합니다. 그 가문에서 며느리가 기독교 교인인 것을 숨기면서 그 깨끗한 도덕성, 남편이 부재 중에서도 그 정말 정절을 지키는 이런 장점을 높이 사서 기독교 며느리들을 삼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아들 놓고 딸 놓으면서 어머니가 신앙을 가르치고 해서 거기 300년의 세월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교회가 많고 기독교인이 많고 목사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도덕성, 우리나라의 정신세계를 복음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교인들이 많아져야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도덕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데 정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져야겠다 생각합니다. 이 정직성에 대해서라면은 우리 성각자 중에 단연코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는 국민은 이거는 독립된 국가가 될 수가 없다. 우리 민족이 일본의 종이 된 것은 진실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정직성에 대해서 몸소 실천을 했습니다. 오늘은 안창호 선생의 그 삶과 사상을 살피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들 거듭난 성도들은 어떤 가치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안창호 선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안창호 선생의 살았던 삶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24살 되던 해 2002년에 갓 결혼한 아내하고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미국의 교육을 배우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워서 앞으로 독립 한국의 기본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24살 때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그 로스앤젤레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LA에 가면은 LA 변두리에 리버사이드 시티라고 조그마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청 광장에 미국 사람들 모두가 높이는 마틴 루터 킹 박사의 동상이 있고 킹 박사의 동상과 맞은편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 8월 11일에 그 동상을 제막식을 했습니다. 미국 시에서 왜 안창호 동상 세우는 걸 허락해 줬느냐 하면은 그 지역은 오렌지 밭이 아주 많았던 지역입니다. 거기서 안창호 선생의 그 몇 년간의 활동이 아주 신화적으로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24살 먹은 청년이 그 리버사이드 시티 오렌지 밭 있는 지역에 왔는데 거기에 한국 노동자들이 한 700명이 있었습니다. 이 700명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하던 습관대로 낮에 일하는 시간에 술 먹고 또 밤에 노름하고 오렌지를 따는데 막 나무를 꺾어버리고 막 흠집 내서 따고 이렇게 하니까 조선 노동자들의 생활이 그렇게 불규칙하고 무질서하니까 주인들이 그걸 싫어해서 일꾼으로 쓰지를 않는 겁니다. 더더구나 그 노동자들 감독관이 일본 사람들인데 조선 사람들을 더럽고 게으르고 싸움질한다고 쓰지를 않았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그걸 보고 가슴이 아파서 사실은 공부하려고 미국에 왔었는데 공부를 밀어놓고 그 조선 노동자들의 그 삶을 고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24살 때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뭐 영어를 기초부터 배운다고 초등학교에 갔더니 미국에 무슨 법이 있었냐면은 초등학교는 17살 넘으면은 다닐 수 없다.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창호 선생은 24살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교장이 안창호 선생을 만나보고 동양 사람이 24살 그래도 미국 사람이 볼 때는 15살밖에 안 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보니까 15살밖에 안 돼 보이니까 24살에 그러지 말고 17살이요 그러면은 학교 공부하도록 해주겠다. 그랬더니 안창호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거짓말해서는 학교 다닐 수 없습니다.
나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해서는 학교를 못 다닙니다. 거짓말하느니 학교를 제가 안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당신은 왜 거짓말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입니다. 나는 코리안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 확실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그 말이 마음에 타치가 돼서 그러면 좋은 법이 있다. 17살 넘으면은 초등학교 안 된다 했지만은 외국 사람은 괜찮다. 이걸 밑에다가 달자. 그래가지고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낮에 초등학교 그 애들하고 같이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교포들 집집이 다니면서 교육하는 겁니다. 정직하자. 우리가 절약하자. 그리고 오렌지를 하나 제대로 따는 것도 나라 사랑하는 길이다. 그 가지를 꺾지 말고 오렌지 하나를 성심성의 껐다는 것이 이게 독립운동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자. 노동자들을 설득한 거지요. 처음에 그 말이 통하겠습니까? 나이 어린 새파란 지도자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를 내고 막 뺨을 때리려고 하고 그랬는데 성내지 않고요. 틈만 나면 집집이 다니면서 유리창 깎아주고 풀 잔디 깎아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생활을 다 개선한 겁니다. 그리고 오렌지밭 주인한테 $1,500를 빌려가지고 교회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는 밤에 조선 노동자들한테 영어 가르치고 주일날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했더니 노동자들이 감동해가지고 자기들이 임금 받은 데서 $1,500를 한 달 안에 다 갚았습니다. 그런 안창호 선생의 지도력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서 거기에 동상 세우는 땅을 그 리버사이드 시청에서 그렇게 내놓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가 그래도 여러 5,000년 역사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정직하지 못한 국민이다.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평가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더더구나 우리는 한국 사람인 동시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손해를 봐도 오해를 받아도 정직해야 돼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열매가 진실한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신학교 같은 데 집회 가면요, 설교 가면은 신신당부하는 거이 제발 목사 될 사람들이 그 컨닝 좀 하지 말아라. 응? 몇 년 뒤에 목사 될 사람이 시험 칠 때마다 막 까재미 눈을 해가지고 컨닝 하느라고. 평균적으로 신학 졸업생의 한 40%는 컨닝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목사 중에 40%는 컨닝해서 졸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목사님을 청빙할 때에 성적이 좋냐 나쁘냐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그거 알아볼 거 아니에요. 설교는 아닌 말로 성경 본문 읽어도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읽고 끝내도 되는데 뭘 알아봐야 되냐면 신학교 다닐 때 컨닝 했냐 안 했냐 그런 걸 좀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진실성이 없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에게 내가 신신당부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심령에 모시고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일에 우리가 인생을 투자하는 그런 교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창호 선생님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어른의 사상이 5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주인정신이에요. 주인정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걸 안창호 선생이 1920년에 저 상해에서 교포들 모아놓고 연설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을 읽어보면요. 참 성각자답게 정말 훌륭한 연설이다. 네, 그런 것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이 주인정신에 대해서 안창호 선생이 1920년이면은 지금부터 82년 전이지요. 그러니 42살 때 한 연설입니다. 제가 한번 서두에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1920년 1월 5일 날 신년 모임에 상해 우리 한국 교포들 신년 모임에서 연설을 하기를 연설 제목이 우리나라의 6대 사업 이런 제목으로 길게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황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대한나라의 과거에는 황제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미래는 2천만 국민이 다 황제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다 옥자며 머리에 쓴 것은 다 면류관이외다. 황제란 무엇입니까? 주권자를 말합니다. 과거의 주권자는 하나뿐이었으나 지금은 여러분이 다 주권자 이외다. 과거의 주권자가 하나뿐이었을 때는 국가의 흥망은 1인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인민 전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주인정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바로 읽고 바른 신앙이 들어가면은 뭐 나라의 주인 정도가 아니고 자기 운명과 자기 삶, 자기 역사의 주인이 자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자기 운명의 자기의 주인이고 정말 참된 주인 예수님을 따라서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는 확신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379페이지, 신약성경 379페이지. 복음적인 신앙의 제대로 선 사람은 이 신앙에 확고부동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교인 많아지는 거, 큰 교회 되는 거, 그거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야겠고 오는 교인을 열심히 환영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주 관심사를 교회 외적인 데 둘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깨우침을 힘입어서 확고한 자기 주체의식, 영적인 주인의식이 확실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라고 뭐 가면 껍벅 죽지 말고, 응? 나는 가끔 다녀보면요, 나한테 뭐 양보해주겠다든지 뭐 이런 사람도 요새도 자주 있어요. 내가 아주 질색입니다. 내가 뭐 골이 삐있다고 너무 마누라한테 가서 양복 얻어입고 말이지. 뭐 그건 내가 얼마나 골 빠진 사나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뭐 연예인도 아닌데 양복 여러 벌 있을 거 없어요. 요새는요, 옷감이 좋아가지고 한 벌 입으면 몇 년씩 몇 년이 뭡니까? 그렇게 입는데, 뭐 그런 식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두레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자기 신앙으로 자기 사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2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자의식 이런 게 확실히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부자라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가난하다는 게 뭐 불편한 거이지 인격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지요. 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뭐 쪽박을 차게 돼도 인격이 그렇게 비굴해질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과거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자다. 그걸 어떻게 가르치셨냐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생각외로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은 주관이 약합니다. 주관이 약하고 뒤에서 뭐 근시렁 그러고 뭐 회의를 하거나 앞 정면에서는 우물우물 하다가 뒤에 가서 뭐라고 뭐 이상한 얘기들 하고 그럽니다. 그거 아주 종의 근성입니다. 까지 열등감이고요. 아주 그 당당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뭡니까? 친구,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이지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종으로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과거에는 죄의 종이고 관습의 종이고 세상 권력자들한테 종이었지만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친구로서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 세상을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안창호 선생이 일관되게 주장한 게 진실정시입니다. 진실. 꿈에도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말하는 민족은 망한다. 그걸 아주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최남선 선생이 안창호 선생의 사랑하던 제자인데요. 최남선 선생이 안창호 선생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 안창호 선생의 진실 정신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안창호 선생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청년 뜻을 같이 하는 청년들 동지회를 만들자. 자네가 그 일에 앞장을 서게나. 그러면서 한 말을 적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의 말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이 이렇게 쇠망한 근본적 이유가 진실한 국민적 자각, 역사적 자각을 못 가진 데 있다. 배울 운동이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는 그냥 비분 관계에 그치는 수가 많고 믿을 만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청년운동, 국민운동은 어디까지나 진실을 숭상해야 한다. 말보다는 실천을, 모습보다는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무실 역행이다. 이상과 목적을 책임있게 실행할 진실한 일꾼들을 모아서 나라의 독립을 기하자. 참 좋은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얼마나 참 부끄럽고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42절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에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진실한 일꾼들이 그 시대를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을 하늘나라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께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여러분, 진실치 못한 일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거짓말을 잘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 잘해서 총리 자리도 지키고 거짓말 잘해서 장관도 하고 이런 게 우리나라의 국민 정신을 좀먹는 아주 참 망국적인 큰 증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말씀드려서 크리스찬들은 진실하다. 이게 얼마나 참 나라 살리는 일이고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일이겠습니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교회와 나라, 산업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둘의 교인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정신이냐 하면은 더불어 함께 사는 협동정신입니다. 안창호 선생은 한결같이 무슨 얘기했느냐 하면은 내 꿈이 있다. 내 평생의 꿈이 있다. 네가 내가 없이 모여서 협동해서 사는 이상촌 건설의 꿈이 있다. 말하자면 두레마을 같은 그런 이상촌이죠. 그래서 압록강 하구에 그 조그마한 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두레마을 같은 이상촌 세워보려고 일터하고 끝까지 그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다가 풍치가 좋은 꼴째가 있으면은 또 이상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다가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이상촌을 만들어보자. 근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감옥을 살고 나온 뒤에 그 후유증으로 60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꿈을 버리지 못했지요,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왜냐? 하나님 자신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공동체적인 하나님이다 이거지요. 그걸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존재 방식 그렇게 말합니다.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것이 인간 삶의 근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편 133편이 가장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성령 공동체의 그 공동체 삶에 대해서 시편 133편이 비록 3절까지 있는 짤막한 절이지만 그 속에 우리 공동체 이상촌과 같은 공동체가 있어야 될 세 가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저는 두레마를 시작한 지가 여러가 됩니다만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꿈꾸고 시작했던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뭘 이리 해가지고 마을을 유지하고 집 짓고 땅 사고 공장 세우고 사람 모아서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고 시끄럽고 복잡해요. 그래 어떨 때는 야 이거 뭐 하는 짓이고요. 전부 모아가지고 집합 열중시어 각자 집에 가버려. 응? 그래서 막 막가파로 나가버릴까 생각하다가도 야 내가 이 일에 20년 넘는 인생을 투자했는데 이거 끝을 봐야 될 텐데 아주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두레교회 온 뒤로는 한 발 쑥 빠져서 뒤로 물러나서 잘 준비하고 기도해서 제대로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리산 함양군에 13만 평 딱 공동체를 땅을 사놓고 거기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우리 민족 역사의 하나의 대안, 오터너티브 커뮤니티, 대안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겠는데 이걸 몇 번 하다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제 1차는 하다가 나중에 안 돼가 모였던 사람한테 내가 막 몰매를 시켜 맞고 막 입술이 터지고 그 야단 법세통하고 아주 깨졌었습니다. 아주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까지 와 있는데 삶 세판이라고 이제 세 번째 내가 목숨 걸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냐? 안창호 선생 같은 분도 평생에 그 얘기 하다가 시작을 못 해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에 되면 나는 훨씬 양방이지. 뭐 몇 번이나 해봤으니까 해봤는데 이제 좀 한 번 더 남은 건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시편 133편에 나오는 거이지요. 1절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뭡니까? 동거함이 더불어 공동체를 모여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속에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은
모두 형제 자매가 모여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요, 행복해야 돼. 그러고 멋이 있어야 돼요. 멋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 나가서도 뭐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칭찬 듣는 거 보다가 야, 멋있는 사람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본 인물은 별거 아닌데 사람이 뭐인가 멋이 있어야 돼. 야, 그 사람 떡 한 번 사주고 싶다. 그거 참 그 술 한 잔 대접하고 싶네. 그거 참 멋있는 사람이야. 산다는 게 그렇게 너하고 나하고 모여서 우리로 사는 것이요. 멋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되려 하지 말고 같이 예수 믿고 사는 게 멋있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그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잠시 땅 위에서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생의 길까지 같이 가는 영생 공동체죠. 그래서 신령한 영생 공동체. 이게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 안창호 선생이 한결같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은 건전한 인격과 신성한 단결로 조국의 해방을 기하자. 건전한 인격과 신성한 단결을 이루어서 그 힘을 쌓아서 우리 조국의 해방을 도모하자. 안창호 선생의 글을 쭉 읽어보면요. 나라는 어떻게 독립해야 되겠고 독립국가는 어떻게 자주국가로 세워야 되겠고 산업은 어떻게 발전시키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그 당대에 벌써 민족 경영에 대한 경륜이 딱 서 있어요. 요즘 정말로 경륜 있는 지도자들이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그런 선배들의 뒤를 이어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영감을 받고 선배들의 삶에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 교회에서 한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경륜 있는 일꾼들이 많이 길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늦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생각하는 그날부터 준비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 1000마리의 그 설교 요약을 내가 미국에서 써서 보내드렸는데 그 중간에 큰 글자로 쓴 인용구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읽겠습니다. 도산 선생이 남긴 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대가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렸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아니하는가?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한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인물이 되고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해야 돼요. 공부. 인물 되는 공부하자는 거예요. 왜 인물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왜 인물 되는 공부를 안 하느냐. 이건 공부해야 되는 거다. 옳은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내 자신이 다짐하고 우리 자식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자꾸 공부만 하지 말고 공부하러 가지 말고 우리 두레마을에 와 있는 청소년 중에 뭐라는 거니? 우리 엄마는요 교회 건사인데요 공부 귀신 걸린 여자예요. 공부 귀신 걸렸어요. 입만 열면 공부해라. 그래 나중에 엄마만 쳐다보면 머리가 지끈지끈해가지고 가출해.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네 자신이 멋이 있고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라. 좀 우리가 차원을 높여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안창호 선생의 사상 중에 안창호 선생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사람을 가리키어 개조하는 동물이라 하오. 개혁정신이요. 개조정신, 개혁정신.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자기 잘못을 끊임없이 고쳐서 보다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답다. 더더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첫 설교가 바로 그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찾읍시다. 예수님의 첫 설교니까 중요한 설교지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1장 15절. 유대 백성들이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대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가만히 계셨고 딱 30년 지난 그때 첫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회개해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내 말을 듣는 너희들은 회개해라. 회개. 회개란 것이 경영학에서 말하면 이노베이션이야. 구조조정이야. 구조조정. 그게 세상 말로 하면 구조조정. 요즘 뭐 기업이고 나라고 뭐 발전소고 철도청이고 항상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말하면은 이건 회개입니다. 회개. 일본과 미국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1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은 미국을 이겼다고 기고만장했었는데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뭘 되는 게 없어요, 일본은. 그래서 일본 대학 동경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나한테 말하기를 일본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이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귀가 번쩍 열려서 뭐요? 그랬더니 일본이 안 되는 이유는 기독교 문명이 지니는 회개 정신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구조조정을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이걸 어려서부터 듣지를 못했어. 일본은 회개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10년 전에 망해가는 나라 같다가 왜 이랬었느냐? 그건 회개하는 문명의 기초가 있다. 기초가. 그런데 한국이 일본보다 왜 유리하냐? 기독교를 중심 종교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난 달에 여수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여수시에는 기독교인이 35%예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곳이 이 강남구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강남 서초구인데 서초구 전체 크리스찬이 42%입니다. 두 번째 많은 데가 여수시가 35%고 세 번째 많은 데는 이제 익산이라고 옛날 이리가 익산이지요. 그건 32%예요. 우리나라는 점점점 크리스찬이 인구가 많아져 가는데 문제는 뭐냐?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 회개하고 바른 믿음 자기의 잘못 생각했던 것 잘못 살았던 것 고치고 바로잡아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 그 진리로 사는 삶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기독교가 가지는 폭발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 살았는 만큼 한 달 살았는 만큼 보다 사람이 달라지고 스스로 자기를 고쳐나가는 일에 우리가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예? 부담됩니까? 부담? 예? 조금 더 날라리로 하다가 예레미야서 4장 3절에 뭐라 했냐면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탁 잘 박힌 모처럼 딱 담고 실천이 있어야 돼요. 실천이.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말씀 1055페이지.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 가시덤불 속에 뭘 학교 세우고 정치하고 뭐 안 되는 거 가시덤불 속에. 우리나라 정치도 그래요. 금년 12월 17일이 대통령 선거인데 하여튼 새로운 대통령 뽑아가지고 옛날 질서는 확 좀 떨쳐버리고
새로운 기풍을 내년부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새 씨앗을, 새 역사를 새로운 도덕과 새로운 정신 위에 세워나가야 돼요. 그런 일에 우리가 성경의 신앙을 지닌 우리 교인들이 앞장서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다섯 번째 도산 선생이 일관되게 이해한 게 뭐냐면은 나라 사랑, 애국정신입니다. 애국정신. 우리 도산 선생이 재판을 받으면서 일본 검사하고 도산 선생하고 사이에 재판정에서 대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검사 앞에서 도산 선생이 뭐라 했냐면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또 일본 형사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는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대한의 독립은 반드시 된다고 믿는다. 무엇으로 그것을 믿는가? 대한민국 전체가 대한의 독립을 믿으니 대한이 독립될 것이요. 세계 공기가 대한 독립을 원하니 대한의 독립이 될 것이요. 하늘이 대한의 독립을 명하니 대한은 반드시 독립될 것이다. 그대는 일본의 실력을 모르는가? 나는 일본의 실력을 잘 안다.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무력을 가진 나라다. 나는 일본이 무력만한 도덕력을 겸하여 갖기를 동양인의 명예를 위해서 원한다. 이래서 검사가 나중에 아무 말 못하고 조용해져 버렸다. 죄수로서 재판장에 서서도 자기의 그 나라 사랑, 도덕성, 투철한 사상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본래 조상 때부터 그런 기백이 우리 영혼 속에 있는데 중간에 전쟁하고 피난 댕기고 하느라고 눈치만 남아가지고 그 남자들이 대체로 시원찮아서 용감한 남자는 6.25 때 다 죽어버리고 마루 밑에 숨었던 남자가 나와가지고 이렇다. 용감한 남자는 임진왜란 때 죽어버리고 6.25 때 죽어버리고 자식에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건 다 제대로 되는데 남자들이 하는 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응? 그건 내가 우스개 삼아 하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우리는요 남자다 여자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자기가 속한 그 시대 그 결에 그 백성을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둘의 교회 성도님들은 뭔가 생각이 달라야 돼. 뭐 짜다를 목사 섬기러 갈 거 없고 뭐 예배당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당 자체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상을 섬기라고 세워놓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아멘 하시지요? 예배당 잘 되고 세상 안 되면 예배당 그건 뜯어버려야 돼. 예배당은 비가 새도 괜찮아요. 막말로. 예배 보다가 동상 안 걸릴 정도. 예배 보다가 더위 안 먹을 정도 해놓고 우리가 온 힘을 모아가지고 그 시대 그 백성을 섬기고 진실되게 살고 더불어 함께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영생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둘의 공동체는 영생 공동체로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당당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한 세상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가 신성한 단계 조직으로서의 교회에 함께 속하여 건전한 인격을 길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영의 힘을 우리가 쌓아가게 하옵시되 그 힘으로 우리 자신이 도덕적으로 바로 서며 투명한 인격을 갖추어 이렇게 부패하고 거짓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지난날의 가오와 허물을 버릴 수 있는 개혁정신, 회개하는 마음에서 다시 시작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선지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동족들에게 했던 말대로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한 그 말이 오늘 우리 골수 심령에 박혀서 우리가 오늘부터 새로워지는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일에 연연하기 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당당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도래 가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